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이 부모가 1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야 될 사람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을 봤어요. 송아지가 태어날 때는 사람보다 훨씬 크게 태어나요. 그런데 그 송아지가 태어나서 30분도 안 돼서 비틀비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송아지가 일어나요. 다리도 길쭉길쭉 하는 것이 일어나요. 1시간도 안 되면 마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마당을 뛰어다녀요. 그리고 어미젖을 찾아서 젖을 빨아서 먹으면서 생존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까지 걷지도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말도 못한 애들이 많아요. 1년 정도 지나야지 조금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빨리 못 걷는가라고 찾아보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신체 구조에 비해서 머리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창조주의 계획이 섭리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의지하며 사는 존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가장 고등한 동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사랑과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도록 하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놀라울 정도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질문하면 답을 내놓고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그리고 유려한 문장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사람은 사랑을 느끼고 인공지능은 전기를 먹고 살지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차가운 전기가 흐르고 사람 안에는 따뜻한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면서 사는 그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육체만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주며 삽니까? 아니면은 사랑을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담은 자기 갈비뼈를 빼서 만든 하와를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분신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좋아하고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은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원망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은 깊이 의미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랑의 공급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깨지고 사랑이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사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다 이상하게 변해버렸고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2절 보면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독립선언이 사랑을 잃어버린 방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잘려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이 왜곡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인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된다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자녀를 위한 사랑인지 나의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것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갓난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 힘들 것입니다. 혹시 살아난다고 해도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남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혹시 나를 버리지 않을까?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녀 간에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 헤어진 것이 상처가 되어서 평생 이성을 믿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버림을 받으면은 그 상처가 어떤 사람은 쉽게 극복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뜻대로 다른 사람의 기분에 다 맞춰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인간성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다 맞춰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아서 자기를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에게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면 건강한 몸과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초 체력이 있으면은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단 상담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힘든 문제를 내어놨어요. 담담하게 내어놨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왔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혼자서 다 이겨내왔냐고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막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다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났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가족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열 형제 중에서 막내잖아요. 유독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형들이나 누나들이 나를 다 보살펴주고 아무튼 그렇게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자가 돼서 살아온 거죠. 그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그런 보살핌을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약해도 마음은 건강해서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속에 갖고 있다라고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보다 그걸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랑을 주었어요.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사랑받은 것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랑받지 못한 것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 누나가 조카를 그렇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지중지 자기 생명같이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그 애는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중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PC방 가는데 1,000원 안 준 것을 항상 섭섭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대요. 엄마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너한테 PC방 갈 돈 1,000원이 없었던 적은 없다. 근데 너무 너가 게임에만 빠져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너무 게임에만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못 가게 하려고 안 준 것이지 돈이 없어서 안 준 건 아니다. 정말로 자기를 생각하고 사랑해서 설 좀 들고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돈을 안 준 거죠. 그런데 자기는 친구들 앞에서 1,000원도 못 갖고 가니까 창피했다는 거예요. 창피했다. 사춘기 때니까 이제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못 해준 것만 섭섭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놓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 요거 안 해준 거 그것만 가지고 섭섭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녀인 것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인 거죠. 그죠?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니고 비난과 정죄와 책망과 야단만 표현하고 그러면은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못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느냐 깨닫느냐라는 것은 또 다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많을 것이 여러분을 돈으로 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고객으로 생각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2절과 33절에서 이기적인 사랑, 세상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철저하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이걸 해주니까 내가 이걸 한다 라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만 정작 사랑하는 법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항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 그거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패해가지고 전화하면은 더 밀려날까 봐서 전화부터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이 세상 인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지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항상 방전 직전의 상태로 간당간당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조건부 사랑은 우리를 채울 수가 없고 오직 갈증을 더할 뿐이다 라는 것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만 생긴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은 우리를 채울 수가 없고 우리에게 더 갈증만을 느끼게 해줄 뿐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 사모님, 그 사모님이 쓰는 책을 읽어보니까 원천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인이 하나가 왔는데 와가지고 막 쿵쿵 뛰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수업 못하게 하고 수업 시간에 막 대소변 막 흘리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 다른 애들도 수업을 못하고 다 걔만 쳐다보고 선생님도 막 걔만 집중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막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미안하다고 말로만 될 일이 아니고 고쳐질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게 선생님이 그 사모님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애가 그렇게 난리를 피면서 항상 하는 행동이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는 거예요. 난리를 피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님이 딱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수업을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도 친구들 눈치 보고 선생님 눈치 보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걔한테 관심을 주고 야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만해 자꾸만 그러면 쟤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더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신경 쓰지 말자, 모르는 척 하자, 그렇게 이제 선생님하고 친구들한테 그 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그 다음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살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자기한테 와갖고 그만해 그러지 마 너 왜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자기들 공부만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멋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시간이 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화장실 그러대요. 화장실 그 말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학교 입학한 이후에 처음으로 화장실을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그 교실 안에서 그냥 볼일을 봐버렸어요. 그런데 얘가 처음으로 화장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볼일을 보게 하고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애가 자기 애기가 이제 교실에서 그걸 실수를 하지 않게 되면 끊게 되면은 자기가 떡을 쏘겠다고 온 반 애들한테 다 떡을 이렇게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모님이 그 모든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친구들, 기독교 학교니까 학생들,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한테까지 다 부탁을 해서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바로잡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어느 순간부터 얘가 다 화장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에서 실수를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고쳐졌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전부 떡을 돌렸대. 떡잔치를 했대. 우리 애가 드디어 화장실 이제 용변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떡잔치를 했다라고 책에다가 써놨더라고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사람들도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는 청소년들이 좋은 일을 해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부 잘하고 좋은 일 해갖고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거든. 근데 사고를 쳐가지고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가끔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관심을 보여주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강도가 더 강해져서 나쁜 길로 막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 잘 아실 거예요.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어요. 우리가 팔이나 다리가 하나만 없다고 해도 충격적일 거예요. 근데 팔과 다리가 다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기독교인이었던 부모님조차도 너무나도 큰 충격에 그리고 슬픔에 빠졌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몇 달 동안 그 아이를 안아주지도 못했대요. 그만큼 충격이 컸대요. 그런데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부모님들이 그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잘 길러보자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부모들이 지극정성을 가지고 또 기독교 신앙을 집어주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지극정성을 가지고 이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게 마음속에 나는 왜 남들과 다른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하는 그 질문과 그 결핍이 자기 마음속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고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팔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재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욕조에 몸을 던져면 헤엄치고 나올 수 없으니까 욕조에 몸을 던져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지 그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를 붙들어 주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무가치함이라는 어둠까지 없애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나의 존재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가 라는 고민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닉은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만드신 것이 아니구나.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왜 나에게는 팔다리가 없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 닉은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한 점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 주십시오. 자기는 팔다리가 생겨나기를 위해서 늘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이다 라는 확신이 그 마음을 채우자 오랫동안 비어있던 결핍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현재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결핍을 오히려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매일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결핍도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인정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사랑으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입니까?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버린 그 사랑의 줄을 다시 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사랑을 짜내라,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나무 뿌리가 그 땅에 박혀 있듯이 사랑의 공급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억지로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한 사랑의 반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그 사랑을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뛰어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혹시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 꼴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 볼 면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다 팔아서 탕진하고 그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자격지심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과거를 지워버리고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의 응어리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 과거에 받지 못한 사랑에 매이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오늘 당신을 가장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병들면 병든 모습 그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마을에 우물이 몇 개 있었어요. 마을 아낙네들이 그 우물에 와서 빨래도 하고 또 먹을 물도 길어가고 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아낙네들이 모여서 물을 다 써버리니까 나중에는 저 바닥까지 다 드러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물 길러 가면은 없어요. 길러 올 것이 없어. 다 바닥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돌아와요. 다음날 새벽에 가잖아요. 밤새도록 그 바위 틈 속에서 물이 스며 나와가지고 그 우물을 가득 채워서 넘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새벽에 가서 그 물을 다시 또 길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퍼가도 그 샘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밤새도록 흘러나온 물이 우물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랑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그 모습을 보면 저것이 나하고 지금 싸우자고 도전장을 내미는구나 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기어하고 고양이는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이 안 맞아가지고 안 친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자꾸만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샘물의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깨닫고 느끼고 믿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랑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도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충분한 사랑이 너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고 너희도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누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하니까 나도 시집가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계세요? 내가 낳은 아기가 먼저 계세요? 내가 낳은 아기가 먼저겠죠. 내가 낳은 아기에게 사랑을 막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데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인가 보다. 위로 올라가는 사랑보다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이 예수님께로 내려왔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이 우리들에게로 흘러왔고
우리들이 그 큰 사랑을 이제 세상 속으로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가 발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발전소에서 연결되어야만 공급되는 에너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가 태양으로부터 열과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연결될 때 비로소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사랑이 넘치면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가뭄의 시대를 가던 곡식이 단비를 맞아서 파릇파릇 살아난 것처럼 사랑에 목말라 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랑의 단비를 내려야 될 시들은 영혼은 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리고 창조주로부터 받은 충분한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충분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에너지를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